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주 목사님이 가끔 출타를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덕분에 제가 이렇게 주일날 또 성도님들을 뵙게 되니까 좋습니다. 오늘 제가 본당은 처음 들어와 봤는데 오늘 보니까 이 모강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말씀을 사모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 시계가 없네요. 시계가 딱 있어야 목사가 시간을 딱 보고 적당한 선에서 줄일 텐데 시계가 없어서 오늘 어떻게 할지 은혜 받은 대로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오순절 혹은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7번째 주일이 되는 날이 사실은 오순절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6월절부터 50일째가 되는 날, 이스라엘에서 보리 추수가 끝나고 과일이 익은 걸 기념해서 하나님께 추수한 곡식과 과일을 드리며 일주일 동안 지키던 절기가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때와 시기가 일치하는 관계로 또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일도 오순절 의미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순절의 의미는 오늘 본문처럼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구속사에 매우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후편으로 기록된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눈앞에서 승천하신 걸 본 120명의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했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마다 그곳에는 불이 있었거나 혹은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강한 바람 소리는 에스겔서 37장에 나온 에스겔의 비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어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에스겔이 순종하여서 뼈들에게 명하자 그 뼈들이 움직이면서 사람의 골격을 이루었고 거기에 이제 힘줄과 살과 피부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생기에게 대언을 하여라. 에스겔이 생기에게 대언을 하자 사방에서 생기가 몰려와서 이 육신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큰 군대가 되어 에스겔 선지의 눈앞에 섰습니다.
여기에 생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령, 숨 혹은 바람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스겔 선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람에게 명했고, 에스겔의 명령을 들은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와 죽은 몸에 들어가 그들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임한 성령님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던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었고 그리고 낙심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강력한 군대로 다시 일어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서 대로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로마 제국에 의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범죄자였습니다. 예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이라고 저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가 왕의 왕이라고, 시저가 아니라 예수가 왕이라고 전하기 시작을 했고, 이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구세주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독립선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살지만 로마 제국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르겠다는 담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의 원래 의미를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교회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은 돌비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참 율법을 받았습니다. 오순절부터 120명의 제자들을 이끌었던 율법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 온 몸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랑이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까지 사도들의 여정을 이끌었고, 그리고 온갖 핍박에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강림 사건은 오순절의 의미를 온전히 이룬, 성취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제자들이 방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순절에 제자들이 했던 방언은 성경 다른 곳에 나오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과는 다른 종류의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하는 것도 좋지만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통역의 은사를 구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어떤 교회들에서 사람들이 방언을 할 때 그런 방언들이 바로 이와 같은 방언입니다. 본인은 무슨 말로 기도하는지 알 수 있지만 주변에 듣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이 그런 방언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했던 방언은 그와 다른 방언이었습니다.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과 당시 지중해, 북아프리카 그리고 소아시아로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아침 9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는 이 목소리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방언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신 9절부터 보면 우리가 바데인과 메이데인과 엘라민과 하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온 출신 지역이 길게 나열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의 그리고 별다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치는 이 음성이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똑똑하게 자기가 친숙한 언어로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랐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이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나 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 14절부터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의하면 이 현상은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요엘 선지의 예언을 인용하며 이제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현상이라고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선지자 미가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들이 시온산에서 나온 율법을 들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선포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는 담대하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 로마 제국이 반역자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예비하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희망으로 남겨주신 구세주 메시아라고 담대하게 선포했고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복된 소식을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오순절 방언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의 저주를 되돌린
놀라운 구속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땅에 번식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의 자손들이 동방 신할 땅에 가서 정착을 하고 바벨탑을 짓습니다. 벽돌을 굽고 역청을 만들어서 이제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헤어짐을 면기 위해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남기자 하고 감히 교만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도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고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제 지구 위에 여러 곳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하게 된 사람들을 상대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경계하기 시작을 했고 그로 인해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바벨탑의 저주는 여전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낯선 사람에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하는 사람에게 경계의 눈치를 보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종교가 다른 이들을 신뢰하기보다는 의심하고 혹은 굉장히 적대적인 말로 그들을 도매금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더 이상 사람들을 갈라 놓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습관이 다르고 문화가 달랐지만 그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들었고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언어의 장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공동체, 교회로 서로 만나게 되었고 그리하여서 사람들은 바벨탑의 저주가 성령의 은혜로 회복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 남자와 여자, 자유인과 종 사이에 존재한 높은 벽이 허물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구원받은 자들을 바라보며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 서 있다고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의 의미는 성령 강림을 통해 구속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전에는 구원이 오직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오순절에 일한 성령님은 육체의 혈통에 따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또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도록 기도하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오순절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오순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동참할 특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전하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한인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인지 제가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50년 전, 40년 전, 그 언젠가 정든 고향과 사랑하는 친지, 형제 자매를 멀리하고 낯선 땅으로 이민 와서 정착하고 산지 어느덧 시간이 지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40년이 되었건 30년이 되었건 그런데 아직도 서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는 것은 도무지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주어진 것처럼 그런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한국말로 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데 듣는 사람은 정확한 영어로 알아들을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은사가 오순절 이후에 주어졌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이런 특별한 방언의 은사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우리 삶 속에 전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할 특권이, 그리고 그분 안에 우리가 누리는 참 평화와 축복을 사람들에게 전할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꼭 유창한 영어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사실 때 세상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희생의 삶을 실천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끔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출세한 기독교인들을 보고 세상은 그래 너 잘났다 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들끼리 어느 장로님이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다. 물론 출세하고 성공해서 겸손하고 섬기는 삶을 살면 그럴 수 있지만 단지 출세와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 누구나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섬김 받기를 원하고 높임 받기를 원하고 편한 삶을 살고 싶고 나만 잘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그것에 거슬러서 낮은 곳으로 위험한 곳으로 갈 때 내 소유를 내 것이라 우기지 않고 오히려 나보다 어렵고 힘든 이에게 베풀 때, 그럴 때 세상은 저분이 저럴 수 있는 것, 저분의 신앙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분열과 반목이 있는 곳에 일치와 화합을 이룰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한국에 아직도 지역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 감정 위에 세터민, 중국 동포, 외국인 노동자, 장애우 등등에 대한 차별과 의심,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들을 사랑으로 포용할 때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도 아직도 인종차별, 빈부격차가 존재합니다. 이 땅을 찾아오는 전쟁과 가난과 폭력을 피해 이 땅을 찾아오는 난민들을 이 나라가 환영하지 않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보듬어 안을 때 세상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민자로 살아가시면서 차별과 무시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주문하느라 안 되는 영어를 몇 번 했는데 다 알아들으면서 excuse me 몇 번 하는 그 얄미운 미국 사람 앞에 좌절했거나 분노를 사기신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인종차별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언어 가운데, 죄송합니다, 아직도 이런 용어를 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깜둥이, 중국놈, 쪽발이, 이런 차별적인 언어들 사용하지 마십시오.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단어들,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죄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멸시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우리의 형제요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셔서 이곳에 목양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믿음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창한 일을 하시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체를 찾아오는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맞아 주십시오.
매일 아침 출근하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선교사로 새롭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입술로 Jesus loves you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그들을 사랑해 보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머리에 총을 겨눴던 사람이 있다면 쉽지 않으시겠지만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큰 사랑으로 한번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외롭고 고통당하는 이들, 말도 안 통하는 널싱홈에 계신 외로운 노인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럴 때 비록 많은 사람들이 보지는 못하고 듣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세상 어디에선가 간절히 누군가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손길은 생명의 축복의 손길이 될 겁니다. 그런 여기 계신 한 성도님들, 그런 가정,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진정 이 땅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 이 죽어가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축복된 자리에 함께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